안녕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위드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알아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또 공부하고 읽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 공부하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쁜 마음으로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에스라는요, 원래 느헤미야와 한 권이었다고 하죠. 어느 시기부터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를 구분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에스라는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의 1장 1절의 앞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기록한 책이죠. 이 에스라는요,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제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1차로 귀환해지고 그리고 2차로 본국으로 귀환한 에스라, 그 두 개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이 종교교육을 일으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내용들이 이 에스라에 적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대 상하까지 현재 공부를 하였습니다. 즉 창조시대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공부했는데요. 이 왕정시대 때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분열되었다가 두 나라가 차근차근 또 멸망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유다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것처럼 열왕기 상하로 이미 유다의 멸망사는 끝났지만 그 포로 시대에 돌아와서 다시 에스라에 의해서 재조명하면서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서를 다시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시 쓰는 역사서 역대기 상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그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기도 한 에스라가 쓴 에스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사서는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향하여 저희들이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되면 두 권의 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같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BC 458년에 귀환해서 14년 정도 혼자 단독 사역을 하다가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곳에 와서 1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단독 사역 14년,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12년 동안 사역하는데 또 이 즈음에 에스라와 함께 손을 붙잡고 공동 사역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라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더 요약을 해보면 BC 605년경에 바벨론이 먼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때 1차 포로로 다니엘 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고요. BC 597년에는 여호야긴 왕과 에스게디 또한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에 비로소 유다는 BC 587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멸망하는 것도 한 번만에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605년으로부터 약 70년 후에 70년의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셔서 고레스로 하여금 이제 유다 민족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BC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여러 반대로 성전이 중간에 중단되어지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격려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짓게끔 하시게 되죠. 이렇게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시작된 성전 재건, 그리고 중단된 성전을 다시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로 다시 건축하게 된 경위, 그리고 BC 516년에 드디어 성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 BC 470년경에 페르시아에서는 유대인 여자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되어서 멸망할지도 모르는 유대인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는 에스더 이야기가 BC 470년경에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BC 458년 약 12년 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오늘 바로 저희가 읽을 에스라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약 14년 이후에 이제 3차 포로 귀환으로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약 10년 후에 약 430년경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마지막 유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걸로 구약 성경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게 될 에스라는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아직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1차 때 귀환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성전은 기초만 놓고 완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들을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단되어진 사역을, 성전을 학개와 스가랴가 격려하여서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이야기도 에스라서 1장에서 6장 사이에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BC 458년경이죠. 그래서 이제 1차 스룹바벨이 귀환한 이후 80년이 지난 그때 에스라는 돌아와서 성전은 지어졌지만 여전히 부패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 문화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귀환하여서 벌어졌던 사역들을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귀국해서 느헤미야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와 느헤미야는 약 12년 정도 공동 사역을 하면서 서로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려는 그런 영적 부흥운동이 두 지도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기록은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라는 누구냐면요, 엘르아셀 비느하스 사독의 계보를 잇는 아론의 직계 후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라서가 다루고 있는 연대는 1장부터 6장까지는 BC 538년부터 516년까지의 역사를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 본인이 귀환하여서 자신이 그 458년에 왔을 때의 그때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로 한번 보면요. 1차 스룹바벨과 예수야가 돌아오게 되죠. 2차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되고 3차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포로 시대를 거쳐 귀환 시대를 맞이하여 저희가 지금 에스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이후의 역사서는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되겠죠. 에스라의 본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한 스룹바벨의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장 1절에서 63절까지는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도 적혀 있습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한 사람들은 49,897명으로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들입니다. 제단을 다시 만들고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의 기초를 넣는 이 성전의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고국으로 귀환한 지 약 3개월 후에 일입니다. 제단을 쌓고 초막절을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그 다음 해 2월에 비로소 성전 재건 작업에 착수지대를 놓게 되지요. 4장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 고레스 왕 통치 기간 중에 또 반대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공부했던 기억들을 되살려 보면 열왕기 하에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때 아수르 제국은 강제로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에서 통혼을 하게 되고 백성들은 결국 피가 섞인 혼혈민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혼혈민족이 이루어지면서 종교적으로도 이방 종교의 풍습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성전을 재건한다는 말을 듣고 일부 사마리아인들이 스룹바벨을 찾아와서 자신들도 성전 재건에 참여하겠다고 하지만 스룹바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은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도 반대가 일어나죠.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또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짓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땅의 기득권을 자신들이 뺏기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또한 반역을 두려워한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까지 길게 중단되어지다가 비로소 다리오 왕 때에 이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시작하게끔 하시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반대, 즉 다뜨대의 반대가 있었지만 다리오 왕은 자세히 그 편지를 읽어보고 성전 건축을 신속히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다리오 왕 때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전은 중단되어졌다가 20년 만에 BC 516년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진 그 구원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갖게 됩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입니다. 에스라 자신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으실 때 1장부터 6장까지의 그리고 또 7장부터 8장까지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흘렀습니다. 즉
6장과 7장 사이에는 5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516년에 재건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약 58년 후에 에스라가 3차 포로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7장은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에스라가 귀환하게 된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고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누구예요? 원래 조상들은 유대인이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와서 바로 그 바벨론 포로 때 그 조상들에 의해서 에스라는 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을 당시에는 바벨론이 그 나라의 주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로 실권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가 태어나고 보니 이때는 어디예요? 바로 바벨론을 잡아먹은 페르시아가 그 배경이 됩니다. 에스라는 누구냐면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여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죠.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과도 친분이 두터울 만큼 그곳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는 귀환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의 그 많은 원조를 받고 에스라는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은요, 1754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명단을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오는 길은 4개월이나 걸리는, 그것도 걸어서 오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교통수단이 많지 않았겠죠. 그죠? 그렇게 4개월이나 걸리는 고된 여행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귀환을 위해서 아와 강가에서 영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는 아와의 강가에 도착해서 보니까 성전 제사를 감당할 제사장 출신들, 즉 레위인들이 없어서 레위인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영적인 준비를 하고 이제 그는 귀환하게 됩니다. 9장부터 10장까지는 귀환한 에스라가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개혁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부터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마땅한 지도자가 없었던 이때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혼인을 맺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드리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상태는요,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과 통혼했다 그러는데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조차도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있었던 그런 실정이었죠. 에스라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탄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라는 동족들이 범죄한 그 죄가 자신의 죄라고 생각하며 통회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들은 백성들이 통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철저한 개혁을 하려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장 2절에서 5절은 백성들이 개혁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이 통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에게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취했던 이방 여인들을 떠나보내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2차 귀환하여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킨 지도자입니다. 제사장들을 비롯한 레위인들, 백성들이 이방 아내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언약하고 맹세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에스라는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희도 에스라처럼 우리 마음에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몰아놔야 될 우상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습관 중에서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기도하며 또 이렇게 영적인 부흥의 개혁 운동을 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느헤미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